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독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며 찾으시기에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 찬송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시금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 10월을 허락하십니다. 바라옵기는 결실의 계절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10월은 교회적으로 큰 행사들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 원로 목사 장로 추대식, 집사 권사 임직식 등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지역 확산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온 교회적인 축복석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온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 작고 조촐한 예식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굳은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가정 또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와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힘 되시고 의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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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지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며 살아가는 사람은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꿈과 계획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과 부르심을 부어주셨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인 것이죠. 지금부터 2800년 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좋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죠. 오늘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루는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8장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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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여 찬송을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목격한 이사야는 공포감에 빠지게 됩니다. 기쁨과 영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입술 가운데 또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까 걱정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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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단지 더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부정하다는 말은 죽음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고 죄와 악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작은 지체가 혀지만 혀만큼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없다고 야고보는 3장 8절에서 10절에서 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자기의 입술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부정한 입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설교도 잘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은 모두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부정한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조합하여 큰 건축물을 세우죠.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온갖 인간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이 불쾌하시겠죠. 형식적인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모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의 잔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복잡할 것입니다. 화도 나시고 분개하실 것이고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의 입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아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입이 부정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니 죽게 되었다고 반응합니다. 왜 이제야 저를 부르셨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압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들이 섬기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보통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은 예언서의 첫 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사야만큼은 이상하게 6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처럼 이사야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살았기에 6장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자신은 어리고 입이 더러우니 자격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우물속은 알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자신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하겠다고, 자신 없다고, 능력 없다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오늘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 부정한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주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이 응답하였다고 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나약한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와서 불집게로 숯을 가지고 입에 대며 이사야의 악을 없애주고 죄를 사하여 줍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히브리어로 사라프라 그래서 불태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불태우는 천사를 가리키죠. 숯불로 지져 악과 죄를 사함받은 그 다음에서야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사람을 차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외로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사투를 벌일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지단에 불 붙여 주셨죠.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단 숯불을 입에 대 주십니다.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불러 태워 주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세계상이 나오는데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엄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부정한 것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는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한 입술을 불로 지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정한 입을 숯불로 지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감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죄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새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 떨어지면 아주 보기 흉한 것처럼 사람의 죄와 악은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이 풍부하시기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마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고난과 제약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대어주셔서 모든 부정함과 제약을 불로 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고 사라져버릴 무속으로 돌아갈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원, 청소부, 요리가, 일용직, 노동자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르심을 받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그 때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시야 왕마저 죽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었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임금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왕은 죽었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임금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참된 임금이고 누가 참된 권력자인지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평탄할 때에 위인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신 없던 이사야, 부정한 입술과 죄를 고백했던 이사야가 숯불로 자신의 죄와 악이 지져진 것을 경험하자 아픔을 딛고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자신이 계산한 소소한 견적서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따져 물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 힘든 시절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죠. 소송한 일상을 살아가며 나라가 어렵더라도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되든 말든 나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진정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사야는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 귀에 좋은 말이 아니었죠.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성읍과 백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차피 전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의 완고함을 지적하시죠. 이사야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언제까지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을 이방 나라로 흩을 때까지 그 말을 전해라. 800년 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해주시며 어차피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목이 완고하고 귀를 막기 때문이다. 잔인하신 하나님이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의 예배당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구하지만 성읍과 백성이 황폐해질 때까지 버림받음을 전해라. 웃고 다닐 일이 없죠.
바이러스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넘어뜨리시고 불태우신 다음에야, 사람의 모든 부정함과 악을 제하여 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베이더라도 1%만 남아있을지라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어리석기에 끝까지 간 이후에야, 백기 들고 나서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죠. 국가의 기둥이 잘려나가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씀도 주시지만 한 가닥 희망의 말씀을 주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거룩한 씨, 누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식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모든 것을 다 바칠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어려움에 쓰러져 절망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닥쳐 흔들리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남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세례와 입교를 받기로 준비한 11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임직하시는 26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과거의 죄악을 불러 태워 없애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이 고난의 때 하나님 곁에, 역사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남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약하죠.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세차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늘 방황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심어주셨다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 때로는 흔들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봅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죠.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밀어닥칠 때 그 파도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눈물 흘리며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망울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응답한 이사야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 거룩한 시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서 일하리. 주여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지역사회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도로 가득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과거가 꿈만 같습니다. 언제 다시 목청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읍과 땅이 황폐할 때까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히 낮추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의 백성은 잊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과 원로 목사 추대식, 집사 권사 임직식,
원로장로 추대식, 세례 입교식 등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시 이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종식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며 또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건강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가정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환경주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토요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읍의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18일 예배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간절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목사 위임,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추대식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소한 제한된 인원만으로 온라인 예식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